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32장 22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주님께서 이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에서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하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구하여 주셨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예, 그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도하였는지, 그리고 그 환경들은 어떤 건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의 책의 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경의 첫 권을 주셨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성경은 무슨 성경? 민수기.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성경의 순서 시작. 사사기, 묵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네, 역대상하까지 가면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역대하 하까지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극심하게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끝으로 그 다음에 왕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어떻게 불순종하는지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합니다. 네, 질문. 이스라엘에 누가 만들었다고 이거? 준영이 고마워요. 첫째 왕 누구죠? 그 다음은요? 다윗이요. 그 다음은요? 솔로몬이에요. 이게 통일한국 시대고요. 북이스라엘 시대 한번 볼까요? 네. 르호보암 다음에요? 아비암, 야사, 여호사밧, 아비야, 여호람, 아시야, 아달랴, 여호와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야하스.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다윗부터 쭉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이 아하스까지 하고 요즘에 어떤 왕의 이야기를 나눈다?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쭉 불순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한다? 멸망당한다.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이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다? 히스기야였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무슨 길? 꽃길 같을 줄 알았는데 그의 인생에는 꽃길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시. 좋네요. 가시도 좋고요. 고난, 어려움, 걱정, 근심이 그의 삶에 놓여있게 되었다. 그 놓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사내들인 저 아시리아의 왕이 공격할 것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어디를 바라보았다고요?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이것을 이겨내고자 그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죠. 금은보화를 다 갖다 바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 왕은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계속 진군합니까? 계속 진군한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재물을 받았는데도 남유다의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진군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 히스기야 왕이 깨닫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이 고난 앞에 내가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므로 그가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는요, 세상의 방법대로 고난을 이기려고 했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돈으로 모든 고난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그의 생각이 무참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내림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깨달았어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그 삶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내가 다가가고 내가 맞서 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가 바라보는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눈치 봤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주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겠죠.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식과 나의 방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노력할 때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고난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선택했어요. 어떻게 해요? 수영한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아시리아가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을 불러요. 리더들을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벽을 고치고 그리고요 망대를 높이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고 성벽에 한 줄 더 성벽을 더 크게 쌓아서 저 아시리아가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방어하고 우리가 막아내자 이야기하면서 물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깥에서 물을 먹지 못하도록 안에서 수로를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가 공격할지라도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비하자, 그들을 대비하자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요. 무엇을 하냐면 군인들을 모아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군인을 모으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격려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전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 아시리아한테 조공을 바치면 모든 고난을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백성들을 만나거나 격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뭐라고 격려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역대하 32장 7절 8절 우리 함께 하면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히스기야가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 뭐라고 합니까? 저 아시리아에게 있는 것은, 저 왕에게 있는 것은 세상의 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보이는 것은 저들이 많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히스기야가 돈을 모았어요. 재물을 모으고 그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승리케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고난 앞에, 시련 앞에, 근심과 걱정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바라봄은 두려움이 가득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일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진학이고 꿈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왜요?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질 것이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요, 아시리아 왕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점점 진군하여 라기스의 모험을 점령했다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그가 점령하였고 지금 그의 부하를 보내어 항복을 권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 역대하 32장 17절 역대하 32장 17절 우리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랍세이는요, 지금 예루살렘 청계 위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유다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크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우리 아시리아 왕이 제일 힘이 세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히스기야 왕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힘이 가장 센 아시리아 왕에게 항복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랍사게가 지금 누구 말로 하고 있다고요? 유다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는 유다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들으라고요? 저 백성들이 들으라고요. 저 백성들이 듣고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고. 아시리아 왕은 두려워하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가짜라고. 지금 저 내 등 뒤에 있는 아시리아 그 왕이 하나님의 왕이 진짜 신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두려움이 가득하고자 지금 유다 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다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떨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와, 저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나라 가운데 저거 싸우러 오면 우리가 어떡하지 하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였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며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대신들 함께 리더들도 함께 베옷을 들으며 함께 기도에 동참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죠. 사람을 보내며 이야기해요.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구원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히스기야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찾을게요. 이사야 37장 6절 7절. 이사야예요. 이사야 말씀 지웠는데 살아났네요. 이사야 37장 이따 37장 찾아야 되니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37장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너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 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을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아시리아 왕이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눈앞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두려움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신뢰하기만 하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나아갈 때 그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형통과 평탄한 삶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승리를, 어려움 가운데 극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그 말을 믿고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 왕은요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보내요. 빨리 항복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시리아 왕은 힘이 세요. 강한 나라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항복 권유를 했어요. 근데 왜 또다시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전쟁으로 이제 시작해도 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사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아시리아 당 후방이 지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에디오피아라는 그 뒷나라가 그 아시리아의 뒤에 있는 에디오피아 왕이 자신들과 싸우고자 지금 출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기에 이 아시리아 왕은 전쟁보다는 항복을 받고 빨리 이 전쟁 싸움에서 승리하여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자신의 후방이 안전하기에 그는 다시 사신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에 그는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들어도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다시 어떻게 준비하거나 노력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성전에 또다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37장 15절에서 20절 길어요? 찾으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저 두려움, 저 강력한 저 아시리아 왕의 항복을 계속하라는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간절하겠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하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도할까. 그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하는 저 사나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우리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는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위대한 사람이 한다 안 한다. 세상은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은요, 교회에서 누가 한다라고 얘기할까요? 히스기야가 지금 뭐 했죠? 기도했죠. 위대한 일은 누가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 보이십니까? 내가 작아 보이십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아픈 자를 치유하신대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대요. 누구를 통하여?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를 멀리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니죠, 이사야를 다시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전하는데 그 말이 뭘까요? 이사야 32장 21절, 37장 21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2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아모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일 때문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왕에 올랐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히스기야, 이번 전쟁 앞에 비록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말미암아 잠시 세상은 바라보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앞에 지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다. 끝!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의 기도를 내가 잘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겠다.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죠. 아시리아 왕은 이 도성에서 나오지 못하며 이리로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세워 접근하지도 못하며 성을 공격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도성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이사야가 선포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저 아시리아 왕이 자신을 공격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승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 듣고 계세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듣고 잘하였다. 너가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날 밤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 밤에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큰 용사와 지휘관들과 장군들을 죽이고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 단 하룻밤 만에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해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승전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전쟁 가운데 나갔다면 맨날 며칠을 몇십 년을 그들과 전쟁해도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단 하루 만에 아시리아의 대고를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시리아 왕은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고 20년 동안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해요. 20년 동안 다시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신들 앞에 그가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신의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요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 삶을 기대하십니까? 그 삶을 꿈을 꾸며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그 꿈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비밀인데 이거 주일 설교 때 요 얘기 살짝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들어서 내가 깨달은 거고요. 믿는 것은요 내가 들어서 내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실 것이고 아멘. 응답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뜻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왜 이름을 쓰고 왜 꿈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 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듣으실 거예요. 아멘.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꿈을 쓰랬어요. 비전을 쓰랬어요. 지금 기도 제목을 쓰라고 했어요. 그것 가운데 주님은 분명 들으실 거고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놀라운 꿈들이 심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시는 그 주님이 행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형통과 평탄을 주시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